자, 오늘은 성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례는 거룩한 예식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예식. 거룩한 예식인데, 이 거룩한 예식은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로 거룩한 예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조건이 꼭 충족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지키셨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지키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두 가지만 인정하죠. 뭐와 뭐죠? 세례, 맵티즘, 그 다음에 성찬, 커뮤니언. 이 두 가지만 이제 인정이 되죠. 그러나 이제 같은 서방교회의 전통 아래 있는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7개를 얘기해요. 이 두 가지에다가 5가지를 더 덧붙여 가지고 칠성례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자들은 나머지 5가지를 성례에 집어넣는 것을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이 친히 지키시고 또 우리에게 지키라는 이런 명령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도 분명히 세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예수님도 친히 본인이 성찬을 제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볼 때는 세례와 성찬 요 두 가지 외에는 거룩한 예식이 될 수 없다. 그러면 결혼식은 거룩하지 않냐?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성례라고 얘기할 때는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례는 은혜를 받는 통로예요. 은혜를 받는 통로. 그래서 민즈 오브 그레이스, 민이라는 말이 민즈라는 게 이게 저기잖아요. 그 방법, 방법 오브 그레이스, 은혜를 받는 통로.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나 이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성례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마치 성례에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례를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사크라멘트라고 얘기하거든요. 사크라멘트. 그래서 성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걸로 이해를 하는 걸 사크라멘탈리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례주의라고 얘기하죠. 성례주의. 그러니까 성례가 은혜를 받는 방편으로 통로로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례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례에 참여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살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뭐에만 달려 있어요?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믿음으로만.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은혜를 계속 받고 유지하기 위해서 성례에 참여하겠죠. 그러니까 성례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과 성례가 구원을 준다라고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귀중하지만. 그럼 구원은 뭐가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것을 구원 얻는 믿음, saving faith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saving의 구원 얻는 거죠. faith.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죠. 얻는 믿음. 이게 오직 구원을 얻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성찬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 문제고, 또 어떤 분들은 성례를 아주
신봉하듯이 그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성례 자체는 은혜를 받는 통로로 너무나 귀중하지만 왜 귀중하냐?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다면 성찬이라는 예식 자체는 의미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 생활의 시작과 그 다음에 신앙의 계속적인 일들이 바로 이 성례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에 등록을 하잖아요. 그 등록을 할 때 신앙생활을 시작하지만 그러나 공적으로 교회의 정회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멤버십으로 완전히 시작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세례를 통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교인이 되어야 교회의 정회원이 된다. 그 전까지는 정회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정회원은 반드시 세례교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는 걸 통해서 공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례를 통해서 신앙인이 되었으면 그 신앙인이 계속 은혜를 받으며 유지하기 위해서 영적인 양식이 필요하죠. 영적 양식. 이 영적 양식이 뭐겠어요? 바로 주님의 몸과 피를 먹는 성찬식인 거죠. 그러니까는 세례를 통해서 신앙이 시작이 되고 그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고 더욱 풍성해지기 위해서 성찬에 계속 참여해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찬에 대해서 또 세례에 대해서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신비로운 것을 다 추구합니다. 신비로운 거. 종교의 신비로운 거를 막 추구를 해요. 근데 이 신비에 있어서의 최고봉이 뭐냐? 세례와 성찬.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례예요. 그러면 이 성례는 뭘 얘기하는 거냐? 성례는 예배를 얘기해요. 자, 이미 여러 번 얘기했어요. 우리는 예배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다고 얘기했죠. 첫 번째는 무슨 파트라고 얘기했죠? 말씀 예전이라고 얘기했어요. 말씀. 두 번째는요, 성례전이죠. 그래서 일생에 세례는 한 번 받아요. 그러니까는 세례식은 매주일 있는 게 아니라 세례자가 나올 때만 가능하죠. 그러나 성례전은 원래는 매주일 시행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니까 자주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한국 교회는 조금 아쉽게도 이걸 뭐 1년에 2번 한단 말이에요. 거의 부활절하고 추수감사절 정도에, 어떤 때는 뭐 성탄절에 하는 교회도 있긴 하지만, 근데 요즘에는 좀 새롭게 좀 갱신이 돼서 한 달에 한 번은 하려고들 다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적어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하잖아요. 이거 원래는 자주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성례전이 뜻하는 건 뭐냐면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신비는 뭐냐면 예배예요. 그러면 왜 예배를 신비라고 얘기하느냐? 보세요. 우리가 이따가 제가 세례 성찬을 얘기할 때 좀 설명을 하고 말씀과의 관계를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들려지기 때문에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보이지 않는 말씀. 저는 들려지는 말씀이라는 표현 참 좋아해요. 귀로 들으니까. 대신 성례전은 실제 우리가 눈으로 보죠. 그러니까는 말이 안 통해도 또 들을 귀가 없어도 이 성례전 통해 가지고 시각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이는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는 말씀, 성례. 그래서 성례라는 것은 설교 말씀, 선포된 설교 말씀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그 인친다고 얘기하는 건 도장을 찍는, seal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정확하게 confirm하는 거, 확증하는 거, 그게 바로 성례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받은 것을 눈으로 보이게 하는 게 바로 성례라. 그래서요, 우리가 성찬식하고 이제 그 세례식을 할 때 반드시 말씀을 읽지요. 그걸 갖다가 제정사라고 얘기해요. 제정사. 이 제정사라는 이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에서 이렇게 제정하게 됐는가. 보통 저는 성찬식 할 때는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잖아요. 이 내용들은 주님이 직접 그 제정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은혜들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고 반드시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또 집례자가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사람의 말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하, 그 주님의 몸이 우리의 양식이 되는구나, 영의 양식이 되는구나, 그걸 바라보면서 주님 자체를 먹고 마시면, 자, 구약 백성들은 광야에서 뭐 먹었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죠.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죠. 그러나 신약 교인들은 교회 모임에서 뭘 먹죠? 주님의 몸과 피를 먹죠. 실제로는요, 만나가 실제 구약 백성들에게 상징하는 것은 몸과 피예요, 주님의.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구약 백성들도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지, 구약의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율법에 들어가 있는 실체, 그 진짜 지시하는 게 뭐냐, 그걸 실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상징이 있고 그 다음에 실체가 있단 말이에요. 상징을 바라보고 실체까지 볼 수 있어야죠. 그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딱 보면서 떡, 포도주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 떡과 포도주를 바라볼 때에 주님의 실제 몸과 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찢기시고 누구를 위해서 흘려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우리가 그 성례식을 참여하면서. 그래서 실제로 이 성례에 참여하다 보면 말이 안 통해도 충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체험되는 아주 신비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예배마다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은혜 받는 것처럼 이 성례식에도 은혜를 동일하게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세례고 하나는 물세례입니다. 이 불세례라는 것은 성령 세례를 얘기해요. 성령 세례. 우리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 두 개인데 하나를 지칭하는 이런 표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신다. 성령과 불로라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베푸신다 이 뜻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는
가시적으로는 보이지 않죠. 눈으로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나 사도들이나 목사들은 눈에 보이게 세례를 주죠.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물세례라고 얘기하죠. 그럼 물세례를 보고 물세례로 끝나면 안 돼요. 물세례가 실제 나타내고자 하는 실체는 뭐예요? 성령 세례죠. 그러니까 아하, 이걸 바라보고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돼요. 물로 세례를 주는 걸 딱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저 사람에게 세례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성령 세례를 얘기할 때 좀 더 세분화해 가지고 물세례 다음에 오게 되는 뭐 성령 세례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 좀 복잡하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집례자가 세례를 행해 가지고 물세례를 줄 때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그 시간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에게 불로 세례를 주신다. 왜 불세례라고 얘기했죠? 여기는 물세례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물로 주니까. 근데 성령님은 불과 같이 임하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아주 강권적인 역사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식을 한 번밖에 일생에 안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세례 받을 때에 세례 받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동일하게 저 사람에게 성령의 그러한 세례를 주님이 주시는구나 할 때에 우리에게도 은혜가 된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세례는 불세례를 보이는 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베푸는 자나 받는 자나 회중 모두가 큰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의 표가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표예요. 택하심의 표예요. 자, 만세전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만세전이라는 건 세상을 창조하기 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원전이죠.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들을 택정하셨어요. 택하셨다는 얘기죠. 택하심, election. 그런데 이건 눈에 안 보여요. 왜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걸 우리가 뭔 신령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례 받는 걸 통해서 저 사람이 신앙을 고백하고 한 걸 볼 때에 일단은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고자 택하셨구나 하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나 반대로 또 하나 기억을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하면 사크라멘털리즘이 돼버려요. 성례주의가 돼버려요. 성례에 있어서 세례가 중요하지만 그래서 택하심의 표지만 어떤 경우는 세례 없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도 받는다. 우리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주님 옆에 달려있던 구원받은 강도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경 기록상 받을 시간이 없죠.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어떻게 세례를 받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볼 때에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세례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택하심의 표가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표식이다, 사인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이 되었다 하는 표가 돼요. 접붙임이라는 거는 여러 번 제가 설교했고 오늘도 설교할 건데, 그 접붙임이라는 것은 아주 건강한 좋은 나무가 있죠.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 나무의 가지에 다른 나무에서 가지를 잘라 가지고 붙이면 나중에 시간 지나서 이게 완전히 붙게 되잖아요. 그럼 이 양분이 이 덧붙여서 들어간 그 가지에도 양분이 가요. 그러면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나무가 좋은 나무냐 하는 것만 중요해요. 만약에 이 나무가 좋은 나무가 아니라면 좋은 열매 맺지 못하겠죠. 그러나 주님이 좋은 열매시니 우리가 주님께 접붙임이 되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례를 받아서 교회의 정회원이 되면 그 안에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의 표가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세례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세례는요, 병상세례라는 게 있어요. 병상. 누구한테 이 세례를 줄까요? 환자한테. 근데 이분이 아무리 봐도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목회자가 봐도 이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고 자리에 누워 있는데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목회자는 그 사람에게 믿음의 확인을 하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얼른 빨리 가가지고 이제 세례를 시행합니다. 이것을 병중 또 병상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왜 행할까요? 이게 그 사람에게도 또 그 세례를 베푼 분에게도 가족들에게도 교인들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제가 춘천에서 사역할 때예요. 춘천에서 사역할 때인데 이제 금요일날 신학대학원 끝나고 춘천으로 이렇게 가곤 했는데 목요일날 저녁에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가가지고 그 중간에 이제 제가 학교 차를 타고 서울에 오면 고속버스 터미널인데 거기에서 가까운 곳에 이 교회 물품들을 몰아서 파는 도매상들이 쫙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들려가지고 이 세례기를 사가지고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세례기 말고 이제 포터블하게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세례기를 가지고 사가지고 갔어요. 그래가지고는 일찍 오라고 그래가지고는 금요일날 일찍 갔죠. 아침에. 그랬더니 이제 병상 세례를 주러 가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따라가지고 전도사 때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참 은혜스러워요. 이분이 다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고 슬픔에 가득 찬데 마지막에 회개를 해요. 목회자들은 관심사가 그분이 신앙 고백해가지고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것만 관심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도 잘 못하고 의식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인데 주님을 구원자로 믿습니까? 그러면 뭔가 이게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봐요, 목사님이. 누구누구씨 제 얘기가 들리면 발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아니면 뭐 손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그런데 아주 최후에 조금 할 수 있는 정도란 말이에요. 좀 더 의식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바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물어봐요, 목사님이.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발가락을 움직여요. 예수님을 당신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습니까? 그러면 바로 움직여요. 그거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가족들이 이분이 구원받았다라는 그 상황 때문에 큰 위로를 받고
안심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는 우리의 믿음을 아주 이렇게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확신에 차게 만들어준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례의 목적이 뭐냐?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신앙을 더욱 굳세게 해줘요. 이 세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세례교인도 안 되고 세례도 안 받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요. 자기가 공적으로 공적으로 자기 신앙을 고백해가지고 교회의 정회원이 된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난 세례 안 받아도 돼요? 안 돼요. 세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얻어지는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는 이 세례를 통해서 이제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고 그것이 눈으로 보여지게 공적으로 되었고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그 죄사함의 은총이 내게 임했다라는 것을 세례식을 통해서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세례 자체가 구원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세례식은 너무 중요해요. 세례라는 방식을 통해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구원은 뭐랑만 관련이 되느냐? 딱 두 가지로만 관련이 돼요.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우리의 편에서는요. 우리 사람의 편에서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사함의 은총을 입게 되죠. 근데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보여지게 되는 게 뭐냐? 세례를 통해서 확연히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신비이죠. 이게.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다음에 우리가 거듭남의 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듭남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세례를 통해 가지고 하나가 되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성경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되죠. 그래서 침례교는 침례가 아니면 인정 안 한다 그래가지고 이 방식을 중요하게 여겨요, 이분들은. 그래가지고 장로교에서 세례 받은 것도 침례식을 꼭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맡는 사람들은 침례를 다시 받게 만들어요. 이걸 뭐 신학적인 이렇게 논쟁들이 좀 있는데 뭐 여기서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될 건 아니고요. 어찌되었든 침례를 하는 형태 또 세례 똑같은 거예요. 원래 물에 완전히 잠기죠. 완전히 잠기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은 내가 살게 되었다는 새 생명을 얻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남, 중생인데 그래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리제너레이션. 원래 제너레이션이란 말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그래서 중생. 네. 그래서 이 세례는 이러이러한 의미가 있다 하는 것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걸 통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서 우리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는 완전히 죽고 장사되었어요. 그리고 이게 죽음이죠. 죽음. 그 다음에 계속 읽읍시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림.
살림 차렸다 살림이 아니고 살아났다 살림. 살림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새 생명, 뉴 라이프죠. 새 생명.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데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고 나의 새로운 영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혁자들은 종종 이걸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mortification, 죽음이라는 거죠. mortification of the flesh. flesh는 고기 덩어리죠. 우리의 육체. 이 말 속에는 우리의 옛 죄된 속성, 이걸 다 포함하는 겁니다. 이것이 죽고 그 다음에 vivification, 산다는 거죠. 뭐가 살죠? spirit. 우리의 영이 살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거. 그래서 새 생명이 오게 된다. 그 세례식 할 때는요, 언제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consecration이라는 게 뭐예요? 구별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되고 제사함 받아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례식이 끝나고 나면 세례를 베푼 후에 그 교회 품 안에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성장할 것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요 세례식에서 이런 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찬으로 갑니다. 성찬은 세례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거죠, 또. 그러니까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 성찬은 세례 받은 사람만. 그래서 세례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표가 되고, 성찬은 영의 양식이 된다. 우리가 성장하는. 그러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한다. 영적으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찬식이 정말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성찬식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를 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그래서 방식은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것이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받는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로마 가톨릭은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톨릭 교회는 이 떡과 잔이 있을 때 이게 사제가 딱 들고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그걸 갖다 축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축성할 때 딱 이 떡의 본질이 주님의 몸으로, 이 포도주의 본질이 주님의 피로 진짜 변한다고 얘기를 해요. 진짜로 변한다. 그런데 트랜스 되는데 어떻게 트랜스 되느냐? 그 본질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본질 자체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떡이고 이거는 그냥 포도주예요.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잔과 떡을 먹게 될 때에 주님과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하여, 그래서 영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실제로 주님이 그렇게 임하시기 때문에 임재라고 얘기해요. 한국말로는 영적 임재설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실제적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게. 그래서 성찬은 신자의 영혼을 양육하는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영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거고 곧 그의 생명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실제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면 유익이 뭐냐? 그리스도가 소유한 하늘의 복락, 이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됩니다. 제가 많이 설교 시간에 얘기했는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 또는 구원이 되셨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로 와서 이 모든 것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권세와 영적인 복락을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니 그리스도와 이 모든 좋은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실제적으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 이 표현하는 모든 것은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을 다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찬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성찬의 내용을 알고 준비하고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최소한 2주 전에 광고하죠. 그리고 준비하라고 그래요. 뭐로 준비할까요?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내용을 알아요. 내용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하는 그거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먹고 마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1주간 2주간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해도 부족함이 많지만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을 그 다음에 이제 받았어요. 그 다음에 결단이 중요해요. 성찬을 받은 후에 방탕함과 무질서, 다시 죄로 가면 안 된다. 계속 거룩함, 경건에 힘써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의 유대를 가져야 되는 거죠. 사랑의 유대. 사랑의 유대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성찬식에 앞서서 준비하는 것은 회개. 그 다음에 성찬 이후에는 경건에 힘쓰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복음 전파하는 거죠. 요 일을 힘차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찬식 때는 예수님의 팔복을 묵상한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복은, 이 팔복은 실제적으로 천국에 관한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받는 그런 복의 차원 정도가 아니에요. 신령한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령한 의식을 통해서 주님이 신령한 은혜를 주신다. 그 다음에 성찬식 할 때는 그냥 밋밋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을 천상의 그리스도께로 다 올려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천상에 계시니 우리의 마음을 높이 올려야 됩니다. 그거를 수르슴 코르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수르슴 위로, 그 다음에 코르다 마음을 위로 lift up 하는 거죠. lift up. 마음을 위로 올리는 거죠. 왜요? 천상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합니다. 떡과 잔을 보는 게 아니라
성찬의 실체, 진짜인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집례자가 또 이제 분잔분명하는 나눠주는 분이 이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기할 때요. 아멘하고 받아야 돼요. 아멘하고. 그 자기 신앙 고백이거든요. 이건 주님의 몸입니다. 할 때 우리는 좀 쑥스러우니까 그냥 가만히 속으로 하시고 그러는데 모든 게 다 공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멘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찬을 먹고 마신 후에는 감사의 기도를 하고 성찬 후에는 성도의 교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여할 때 그대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잘 보시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례전은 제가 어느 교회보다도 열심히 여러 차례 설교 시간이나 또 특강 시간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최소한 하이데베르그 할 때도 그랬고 그때는 우리 이광 목사님 하셨지만 제가 이광 목사님 강의한 준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 미리 컨펌 해드렸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가르침하고 똑같이 됐으리라고 분명히 믿고, 그 다음에 성리에 관한 것은 그 이전에도 그 다음에 오늘까지 하면 제 기억으로 3번 했습니다. 설교 외에 공적으로 한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이니까 이거를 여러 번 생각을 하고 이걸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은혜를 유지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어요. 이걸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이 은혜를 유지하고 신앙을 성장하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그 얘기는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근데 그리스도의 공로와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게 보여지게 나타나는 것이 내 믿음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믿음 가운데서 떡과 잔을 받는 것으로 표현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신비적으로 가시적 눈으로 비저널하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다 이해가 가지 않아도 여러 차례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이거를 갖다가 복습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